6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6장 1절 7절. 오늘 좀 인터넷이 고장나가지고 아래치 읽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아멘. 일부 메시지를 아까 포럼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일부 메시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오늘 중요한 당위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간구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절대 내 생각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묵상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서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그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을 이제 모세를 80년을 인도했던 것처럼 25년 동안 계속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 축복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말씀이 성취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제대로 믿을 때 아브라함을 실험하시려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는 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아브라함 불신앙이 조금 없어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다 더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100세 아들 먹게까지 하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아까 이종래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포럼할 때 다른 포럼이 뭔지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라고 거기까지 오신 것도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거기가 사실은 가기가 참 힘들어. 왜냐하면 12가지로 가는글이 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또 장난치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은 여러 가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잡아 바치기까지 하나님이 믿음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답이 안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이었어요.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은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해줘야 돼요. 그 나리타 공항에 내려가지고 내가 갔는데 거기 일본의 두 번째 큰 신사가 이렇게 그 나라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잠깐 떨어진 뒤에 성교사님 이제 뭐 허름한 집을 그 귀신 나온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사가지고 380평인가? 그걸 사가지고 집을 보니까 이제 지금 그 교인 84세 된 노인이 조금 고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인이냐. 그거는 이제 예배 드려오면 자. 그러면서도 조금 그 일을 하면서 자기 혼자 산대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돈만 달라고 이렇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분의 은혜를 받았어요. 80세인데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도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교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지 그게 은혜가 우리한테 기반이 우리 생각 때문에 아니야. 그 저는 거기서 진짜 기도했어요. 아니 나라 신사국이 큰 그 앞에 이 뭐죠? 막말로 말하는 그런 집이 있다 이렇게. 그게 교회예요. 거기서 또 여자가 그 사실을 모르는 이제 교민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하고 틀린 일을 자꾸 하고 있다. 거기서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엄청난 저 커 보이지만 내려오는 저하고 싸우는데 여기 하나님 주시라고 그런 심정으로 이제 2박 3일을 뛰었어요. 근데 그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꼭 와달라고. 저는 아프리카는 너무 잘 나가요 사실.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 갖추리라. 그것만 제가 집중해서 알아봤어요. 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상태에 눈이 안 열리고 영적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겠냐. 갑자기 김동희 선생님 바꿔가지고 저를 그냥 하루 만에 보내버렸거든요.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기 힘들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은혜 주려고 계속 서는 거예요. 거기에 언약이라는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내 살이요 내 피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단체가 말하니까 이단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 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 줄에 있는 애들이 막 공격해버린대요. 그래도 이건 해야 되거든요. 애국 말해요. 외국의 다락방 선교사, 한국에서 파견된 모든 선교사들이 이단으로 완전히 존재해가지고 그 나라에서도 아주 힘없게 합니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완전히 불신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왔는데 하나님 그걸 완전히 믿어가지고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나님 완성해놨다 이렇게 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질그릇에 고백가 들었다고 지어지 모든 바가 감춰있다고.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이지 사실은 사단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육인 내가 자꾸 안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기도도 조금만 나가면 졸리고 막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다가 폰만 잡는 것도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 목사님 저희 그러잖아요. 조금만 한번 해보려고 해라.
아니 생활 계획을 안 지켜도 짰던가 하고 안 짰던 천지차이가 있지.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조금만 옮기려고 해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자꾸 가다 보면 이 빗방울 떨어지면 발이 파이는죠. 아브라함 믿음까지 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워낙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자꾸 하나님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거 아니야. 응?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말과 전도음이 자기 지식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두려워 떨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얼마나 달인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보듯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저는 이 복음 앞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내가 이 속에 하나님이 관심이라니까 이 속에 있나 이거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을 사단은요 무시해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뭐가 행복하고 뭐가 축복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형상을 담게 창조해놨는데 다 잊어버리니까 자꾸 나중시 뭐 되니 안 되니 뭐 내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만 계시다는 게 그렇죠? 그 창세기 3장 이전에 보세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완전히 소통이지. 창세기 3장부터는 완전히 어긋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껴가지고. 그렇죠? 그게 사탄이란 사탄. 옛뱀, 망사탄. 음수사탄. 이름이 들어와서 인간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지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네게 알게 한 이는 현력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베드로도 이거 깨달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비로소 대제사장에게 해를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질 것을 말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입과 산을 풀 못하는구나. 그 말이 나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 말씀 하신 대로 이분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셨구나. 그렇죠? 그때 베드로는 마가다라방에 갑니다. 그게 마가다라방이 다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게 그리스도가 답이 나야 거기가 있다니까요. 아, 이제 그리스도가 답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절대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로 간다 그랬죠. 안 되는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끝낸 것이 왜 여러분과 저에서 안 되겠습니까? 이 사실은 증인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꾸 사단이 하는 놈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죄라고 그러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그렇지? 예수 안 믿는 게 죄요. 다른 죄가 없어요. 예수 믿어야 죄 문제 해결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뭐. 예배의 제물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는데 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두세 사람 모였을 때 하늘에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 믿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든지 그 비슷한 걸 믿어보려고 귀신을 속이는 데가 가지고 제사들 지내고 굿도 하고 그렇죠? 밥 굶어가면서 2주일 동안 머리 감고 씻고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게 지옥인데 이제 나만 남은 거예요. 뭐 나만. 그래서 항상 요놈이 요한복음 8장 4절짜리 요놈이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못 들어졌는데 괜히 우리는 이렇게 주 11조도 잘 내고 뭐지 주일도 잘 지키고 막 율법도 잘 지키는데 이러면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확 뒤집었는데
또 뭐라고 하죠? 자기를 믿어야 된다 또.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깨달은 게 바로 바울이거든요. 아, 이게 그러니까 다메섹교상에서 하나님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바울은 삶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나가야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간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을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절대 주권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정 못 깨달으면 천국 가서 깨닫겠지. 아하, 그 말씀이 맞네. 그렇지? 그렇게 여러분과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귀신을 쫓고서 있게 하려 하십니다. 저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라니까요.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거든. 그것만 우리 모르게 하죠. 여기. 여러분은 말씀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요, 말씀이 없는 내 생각, 내 기준, 그렇죠? 전부 나 중심, 육, 뭐 이런 겁니다. 그 성공, 말씀이 없어요. 세상 사람 특징이 그렇지. 성경은 뭐 무시하잖아요, 그렇지.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1절 자녀들에게 말씀을 안 주고 뭐 주죠? 우상숭배 주잖아요. 저 귀신 숭배되는 불단하다.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12가지 체질로 우리에게 지금 가격이 체결되어 되겠어요. 그걸 잘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아, 이래서 내가 지금 이 엄청난 복음 속으로 깊숙이 못 들어가고 있구나. 그렇지.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정직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심지어 동사는 그 얘기하잖아요. 그리면서. 이게 기초냐? 하지. 미천님이 무슨 정치하냐. 그렇지? 아, 이게 다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써봐도 되도록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처럼 몰고 간다니까요. 나는 이제 간질병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간질한다는 걸 깨닫고 나는 간질병이 사람들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 나에게 간질병을 줬구나. 여기 답이라 해. 그 코너를 쫙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100세 얻은 네 아들 자꾸 바쳐라.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이 이속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거기서 네 몸에서 날 자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렇지? 아, 자식도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고대하잖아요. 3일 만에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버리죠. 이삭 대신 수야.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신 거야. 그래서 천국은 누구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꾸 고개 숙이고 나와야 돼요. 왜냐, 12가지 세진이 그거 반대로 계속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구원자가 누구지요? 여러분, 예수만 들어도 여러분과 저는 가슴이 뭔가 이렇게 막 내려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맨날 듣던 예수고. 근데, 루디아가 뭘 몰랐지? 뭐 세 가지 문제 해결인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루디아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 십자가 보면 비밀을 내가 몰랐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나를 죽는 자는 내 집에 들어와 이거라고. 그 앞에 뭐라고 했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겠다고 했죠. 이 은혜가 여러분 저에게 오셔야 된다.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창세기 2장 17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죽을 졌으면 그렇죠. 죽었다가 창세기 3장 15절대로 부활하신 분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셔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죽어서 부활했기 때문에 날마다 역사하신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강단이 있다. 그건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거예요. 그 일에 제자가 세워지요. 그 일이 사는 지역에서 다락방운동이 일어나지. 팀사의 미션 전문이 계속 퍼지지. 지역에 반드시 제자가 있고 집이 있고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전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얘기할 때 보좌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기다 방향 맞춰야 다른 것도 하나님이 거기다 맞춰준다. 부교육자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다 방향 맞춰야, 예배당 건축도 여기다 방향 맞춰야. 그래서 말씀 운동 속에서 건축해라. 말씀 운동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결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겨자씨만큼만 믿어도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기 때문에.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의 백성은 언약으로 통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는 마귀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0절 하나님이 자라야 된다. 이때부터는 이제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저만 알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신다. 악령과 성령의 두 가지 역사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된다면 뭔가 또 반대체로 있을 겁니다. 성령이 내주, 성령이 인도, 성령이 충만해 인다. 제일 누가 꺾이지요? 요놈이 꺾입니다. 이때 하늘 보좌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때 천국 배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존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 항배한다는 사실이 복음과 함께 여러분 저희 사실 현장에 누려집니다. 계속 말했는데 그러자면 복음으로만 승리한 교회, 복음으로만 부흥된 교회, 그렇지? 그게 부산 임마누엘교회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받았지요. 천국 가는 확실하죠. 1장 1절, 1장 8절은 틀림없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비밀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모든 것을 답입니다. 기도하려고 예배 드리는 건 그렇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감개소로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그 큰 신사 앞에서 원두막 같은 데 앉아가지고 제가 이틀간 거기서 잤거든요. 모텔 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모텔 필요 없어. 나 여기서 자야 되겠어.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24시 피해. 그렇지? 염려를 40일 동안 해봐요. 어떤 일이 생기겠죠? 염려를? 죽어요. 생각을 40일 동안 내 주관에 생각을 한다.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여러분 40일을 집중 기도했다. 그게 예수님과의 만난 감람산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감람산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있었다. 그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집중 소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40일 해라, 40일 해라, 자꾸만 하고 그렇지. 사실은 40일 동안 염려하고 생각나는 건 원망이며 답답하지요, 사실. 아까 조용식 안수사님 답답했더니 풀렸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표가 있다, 그 시간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구나, 그렇지? 자꾸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틀리기 때문에 막 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막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새벽 예배 나오고 계속 예배 참사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은혜가 바로 임하는 시간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른 세계지. 그렇구나 이거. 그래서 40일 동안 용사님이 24시 계속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24시. 24시 하나님을 향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4시. 그러면 모든 사람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여지는 거야. 아, 이래서 그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서 지금 너를 추구하고 있잖냐. 네 교회를, 네 가정을, 네 삶의 현장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냐. 정말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요. 출발서 올 때까지 너무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얘기하죠? 365일 동안 24시간 쳐다봐라는 말.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기도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다 있어요. 우리가 틀리게 생각하는 거 참 바르게 생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이 땅에 모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 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담대하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24시 기도가 천국을 향해 우리 침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만 그래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만 가르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아지가 없다. 그게 뭐냐. 복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단이 꺾이거든요. 간질병자가 이 복음에 다 벌어지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간질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뭐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하라. 결국은 그대로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이걸 하시지요. 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시키고 만나가 매출하기를 구름을 막 움직이고 막 하게.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방금 말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놔두고 아니 살아가면서 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소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죠? 빌립보 4장 14절 뭐라고 했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하는 데에 방에 맞추는데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이 중요합니다. 어디 써 있느냐 그렇죠? 귀신 역사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김기동 귀신 눈하는 교회가 막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 교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 그래서 다섯째 분의 축복이 이거 귀한 이번에 그 미정희 목사님 임직 예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도 임직하고 뭐 안수 집사, 권사 쭉 하는데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거 요셉이라는 여호와께서 답을 줄 것이다. 그렇지? 그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25시 영원의 응답이라 이렇게. 이 축구 속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축구 속에 들어가라고. 25시 응답은 뭐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면 김성봉이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이 속에 들어가는 거라. 거기에 들어갔던 게 누구지요? 이대로 장로.
모세를 돌았다. 여러분, 장르는요, 여기에 바로 맞춰야 됩니다. 저 일이 퍼져지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돼. 그러면 응답은 뭐가 나오죠? 사도행 1장 138절 응답이 싹 준비되어 있다. 구원받았죠. 증인의 작품이 나오겠죠. 근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도 행복하고, 그렇지?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다락방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요. 15나라 문을 여시고, 현장에 3,000명이 부흥하게 막 만드는 거죠. 하시는 설교처럼 맞아 날마다 역사하신다고. 그럼 날마다 여러분 맞아는 부활의 주님을 누려야 돼요. 날마다. 빌립, 이거 장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기는 뭐냐, 안수 집사인 빌립을 통해서 안수 집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행 6장 1절 누구지요? 이것은 7명 안수 집사. 근데 이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순교한 스테반이 나왔다. 여기서 누가 나왔지? 빌립이 나온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가는 원수지간인 사마리아에 복음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 사단의 역사야. 여기 복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뭐 어떤 일이 생기겠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은 저희 시간표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람도 없는데 거기 왜 가는 겁니까? 황야에 내려가는 거지. 빌립 갔더니 거기 예배 실패하고 가는 4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4시가 그러잖아요. 일리 올라와 이거 타라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사가 동원이 그렇죠. 이게 안수 집사가 5 직분자가 누려야 될, 이거 안수 집사가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요거는 장로님이 누려야 될 응답이고, 요건 뭐냐, 권사님이 누려야 될 응답이 요거예요. 그 임직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메시지 줬다니까. 권사님들이 누려야 될 응답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누리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 만남이 지역에 흑암을 꾸는 일을 쓰임받는다. 브리스길라 부부, 그렇죠? 근데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한 아볼로 목사님이 선다 이렇게. 그래서 그 지역에 흑암새를 꽂고 제자를 키우는 일 하겠죠. 여기 나중에 보면은 이 아볼로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했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여기까지 나와요. 결국은 또 조금 또 삐뚤어질 거지. 어쨌든 로마서 16장 3, 4절 보면은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복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기 때문에 아니라 복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라고 서리 집사요. 1년 동안.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소문 일꾼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숨은 일꾼이 더 축복받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나고 그거 아닙니다. 진짜 성전을 짓는데 어떤 친구가 마구가 벽돌 가지고 왔는데 벽돌 아저씨를 맞았다고 하죠. 그렇죠? 나중에 성전 이름을 그 이름으로 취하고 하나님 했는데, 그리고 보세요. 사랑하는 자, 관계가 수고하는 자, 보이지 않아요. 친척.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이런 사람 훨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복음화가 되는 거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하나님 갈지 모르지만 지저분한 인생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안디옥교를 통해서 또 세계복음화 제자들이 세워질 것이고, 영사자비는 뭐냐? 랩런트를 걸친 중직자. 중직자들이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다락방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룟에게 있죠? 마가다락방 응답. 요한에게 쓰임받고, 바울에게 쓰임받고, 끝까지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 사역은 뭐냐? 여러분 같은 사역은요, 어떤 사역이지만 영원히 남습니다. 왜냐? 생명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말씀 프로그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말씀. 그냥 자기만의 또 생각대로 말씀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말씀 프로그램 잘 안 되면 여러분 저한테는 전화하세요. 일부 메시지는 목사님 뭐가 중점입니까? 일부 메시지는 그냥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까지 받는다고. 그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불렀다니까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귀신 내주는 권세도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 성삼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고 계시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죠. 천국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저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의인 10명이 있으면 된다. 그 말이라고 알았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멸망받고 있는데 10명도 관심을 안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10명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한 명만 깨달아도 그 성을 멸치하겠다고 했죠. 한 명도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저 복음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사단은 복음만 멀어지려고 못 듣게 하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여러분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렘넌트 말이라도 해야 돼요. 렘넌트가 뭐냐? 남은 자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과 저도 렘넌트라니까요. 땅속에 있는 렘넌트예요. 그리고 우리 휴대는 뭐냐? 거기서 솟아날 새손 렘넌트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누구든지 전해야 될까 그렇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라니까요. 천명, 소명, 사명. 그렇죠? 중직자는 거기에 필요하지 거기에 필요 없으면 중직자는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로마 복음화에 렘넌트 교회인데 생명까지 걸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사도행전 1장 1, 3, 8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구약성경 전체에 뭐라고 해요? 해답해요. 여기 생명 살려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엄밀히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때 여러분과 저는 모이게 됩니다. 예배 주인공이 바로 나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 거기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고 했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은 뭐냐? 직분대로 복음의 전파에 사도를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저한테 본 건 뭐냐? 스데반 순교까지 했구나. 그렇죠. 스데반 순교를 만나면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보가 됐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순교할 만큼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단소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저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렇죠? 237개 나라가 뭐가 필요하지? 복음을 깨달은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1천만 렘넌트를 세워서 세계복음하라. 나한테 오기 전에 이 말만 하다가 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리스도만 없어진다.
장로가 많고 집사도 많고 한사도 많고 그렇지. 근데 서가관이나 빌립처럼 저것 때문에 자기를 세웠다고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단 소리들 들고 와 있으니까.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스파가 될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과 저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 메시지